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데스 마네아와 아이성 전투의 단 2차례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 두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패배한 이 두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개인적으로는 전혀 패배해 본 적이 없는 불패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둔 전가가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쳤으며란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9절까지 해서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헤아린 도합 왕들의 수가 31명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큰 놀라운 전과입니다. 꼭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 마치는 날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열매를 기억할 수 있다면 참으로 신이 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큰 전투를 3번 치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으로 이어지는 중부 지역의 전투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남부 기브온 지역에서 벌어졌던 전투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이 3번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지역에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승리의 싸움 약속을 주셨고, 이 확신 가운데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는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재방송을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승리한 그러한 전투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이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남부지역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북부지역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받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의 여호와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으므로 이보다 더 큰 보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만 이러한 승리의 보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로 온 세상을 이기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지 영적 싸움에서만 승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과의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습성과 부정적인 성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을 뵙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과의 싸움을 통해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족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쓰러지시는가요? 넘어지는가요? 너무 자주 패배하죠. 그렇지만 결코 그 패배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약과도 같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패배는 결코 없습니다. 그 패배와 굴욕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긋지긋하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결코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달려오는 북부 연합군의 전투, 그들의 침입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끝까지 버티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출애굽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아도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었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온 애굽뿐만 아니라 온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찰거머리처럼 힘들게 하는 문제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상처는 곧 은사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한민족을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갈리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지냈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나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경쟁하다 보니 서로가 강해진 것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이런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그가 쓴 책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원래 제목은 성서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의미에서 성서라는 단어를 뜻이라는 단어로 함석헌 선생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는 외적의 침입과 약탈, 전쟁과 난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 책을 쓰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그래도 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찢었다가 그래도 또 모아대고 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 역사, 이것이 역사냐 나라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진 고초를 겪은 민족이지만 함석헌 선생은 고난을 통해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이 민족사를 파악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경주를 다 마치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여호수아의 연전연승의 비결 또한 다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말과 병거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큰 유혹이었습니다. 고대시대 말과 병거 없이는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고지에서만 전투했기 때문에 병거라는 그러한 유력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병거는 요즘 말로 한다면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노획한 말과 병거를 죽이고 불사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머뭇거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행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말과 마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 인생을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고 나면 우리로 연전연승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담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순종하되 신속히 부지런히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전투를 새벽에 일어나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재빨리 순종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합니다. 신속하게 명령에 순종하여 전투를 행합니다. 아무리 해변에 수다한 모래와 같은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있을지라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 전투뿐만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도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점거하고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적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재성과 욕망이 어느새 그 감동을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새벽의 사람이었기에 연전연승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확신과 말씀 순종, 부지런함으로 연전연승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